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기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뜻을 알고 결혼해서 또 손자, 손주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이 땅에 행복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소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길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째,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과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는데 그 10가지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또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엘로힘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그 감독자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면서 그 안에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의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편은 다 죄인이므로 장자들을 심판합니다. 사실은 장자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애굽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또 자랑했던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증거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가는 그 과정이 이것이 물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왕,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은혜와 복 받고.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성숙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성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 노릇, 내가 주인 노릇,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다 잘라지고 끊어지면 말라 비틀어지고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짓밟히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불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지 마음대로 장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결과는 흉년이 와서 돼지울에 떨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 줄여 죽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난 아들일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도 임시 직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권을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래 네가 깨달았지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돼지울에 떨을 수밖에 없어. 나와 같이 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다. 풍악을 울고 춤을 추는 축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도 지가 왕노릇 주인 노릇하고 지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지가 돌아다니면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가 물가가 있겠습니까? 앞길을 모르는 그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깡패들이나 만나고 또 그냥 그들에게 잡혀가서 종노릇하고 앵벌이 나는 껌팔이 나는 자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 집에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을 때 순종할 때 인도받을 때 먹을 것이 있고 또 학교도 가리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광야입니다. 홍해고 광야입니다. 이게 물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많은 장로나 권사,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 물의 증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내가 꼭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길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왔구나. 이제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그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의 성막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순종할 때 그것이 만나가 내리고 또 독사와 전갈과 독거미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나서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이 형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찾아오심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대행자,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신학도 하고 먼저 살아본 우리가 목회자들을 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1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이 무력하고 험한 존재인 것을 경험합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대행자로 세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또 믿음의 멘토들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피의 증거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원칙을 섬해 부전승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죄도 용서받고 또 승리하도록 만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그 피로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때려부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를 바르고 그 예수님을 안에서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만나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재앙만 안 만나고 실패만 안 만나도 성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죄 심판의 문제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례진 것, 자기 부인을 위한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광야를 지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목자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자처럼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을 모르니 너의 앞길을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으셔요.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어린 양은 몰라요. 2m도 잘 안 보여. 눈도 안 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어른이 알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함께해서 사자군과 싸워서 다윗이 양을 구원하듯이 구원하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어리신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말씀과 예배 생활의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의 원칙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 또 25장 40장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야 될 훈련이 무엇입니까? 성막 예배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증거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절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덮은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돼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안에 여기 보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다시 말하면 떡상과 그 7 금초대의 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의 몸이 면역력이 있어야 병이 안 걸린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도 면역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먹고 주야로 묵상해요.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말씀만 너무 강조하고 성령을 몰려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말씀만, 성령만 강조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사실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려면, 또 말씀을 깨달으려면,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그것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이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금처럼, 금대접에 쌓을 만큼, 물론 향불이, 아름다운 향단.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별거 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 돌잔치에 손자, 손녀들이 그냥 좋은 색동 옷을 입고 노래한다면 말이에요. 그 틀려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기도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불을 올리면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축복으로,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약속입니다. 뭔 약속입니까?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해 삽니다. 광야는 농사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광야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영국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나라들, 귀신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고 어려운 미개 나라 같은. 우리도 좀 120년 전에 선교사님 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종살이하고 얼마나 양반 쌍놈에서 그냥 강대국 속에 그냥 잡혀가기도 하고 잡출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이 금항아리, 저 하나님 말씀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판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 잘 섬기고 나라에서는 높은 위에 있는 이제 권위자들을 잘 순종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순종에서 얻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꼴보기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참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 뭐 영 안 되면 할 수 없이 뭐 헤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참는,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그가 돌아와서 나를 알아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주인 만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공급의 원칙, 주의 종들의 삶의 공급은 문제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 곧 하나님의 깊은 증거를 받고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자, 곧 선지자, 제사장, 왕들인데 세상의 공급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해야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재물 얻는 재능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 늘 사고는 턱턱 나봐요. 안 돼요. 하나님 지키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내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 자, 나는 무슨 재미로 사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가? 지금부터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곧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는, 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의 종들의 조직과 질서의 원칙입니다. 자, 영적 리더의 10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말씀, 참 요즘 목회자들의 엉터리가 너무 많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인격이 안 돼서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 대리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대행케 합니다. 자, 부모가 생명의 주를 대신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지식과 세상을 배우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통로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반대로 선생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돼. 제가 고등학교 때 기하 수학 있죠? 기하 선생님이 시골 수하는데 그랬는 게 막 사투리를 너무 써가지고 우리가 다 웃어버리고 그 선생님이 무시했어. 근데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대학 입시 볼 때 우리가 다 손해봤어. 그 점수를 제대로 못 맞아. 그래서 못난 선생님이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사건이 고라와 250명, 즉 족장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삼죽 심판하셔서 직접 간접하던 자들을 뭘로? 땅이 갈라져서 그냥 불로 심판하고 나중에는 전염병으로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복을 받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동네 가서 어른들 잘 섬기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직장에 가서 어른 잘 듣면 결과적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대접하고 선생님 대접하고 직장의 상관들을 대접하고 그래 버리면 손해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복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그냥 교회 갔다 와서 그냥 목사님, 장로님, 그냥 권사님들 다 흉을 자녀들 앞에서 봐요. 그래 놓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자. 그들이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교회 갈 마음 있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겠냐고. 우리가 그것은 어른들끼리, 직분자들끼리 하려고 절대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다 하고, 참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도 좋다, 장로님도 열심히 살다본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영양식이 되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두들비입니다. 주의 종의 사역의 원칙, 주의 종들의 사역 원칙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사람을 섬기는 법을 두들비에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매너리즘에 의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이웃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예우하는 자세입니다. 이용하거나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유감스럽게도 결혼을 해도 돈 많고 지식 많고 권세 있는 그런 남편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또 이혼같이 마음에 이혼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또 때때로 우리가 잘못 가면 매도 드신 우리는 복 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기도 응답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멸망길로 갈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이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들도 잘 사랑하고 존경하면 언젠가 그들도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보답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데 한 가지 또 이 세 가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지성소를 사는 사람입니다. 증거교회가 내게 언약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교회가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존재와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서약하는 언약궤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이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스피릿이요, 정신이요, 철학이요, 사역의 원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해서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데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내 욕심, 계획 실패했으면 탕자처럼 모두 다 고집, 주장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인도받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은혜 이제 말씀 듣고 또 기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영의 사람이 강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 항아리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제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